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또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벽, 또 죽음의 문턱, 그리고 장대같이 큰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지 않는 쪽으로 상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골리앗과 그의 괴물 같은 음성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골리앗에게 잡혀서 죽고 패배하는 걸 상상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때때로 악한 사탄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생각까지 지배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문제와 사건 자체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실망하고 또 좌절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거구예요. 어떻게 이 구척장신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배틀채 같은 골리앗의 창끝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7kg이나 돼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와 싸워서 전쟁의 결판을 내자 그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하는 거인인 사울왕도 그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큰 키, 또 우렁찬 목소리, 우람한 그 체격, 압도될 만한 무기의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모두가 거인 골리앗의 모습과 그 포하는 괴성에 압도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가까이 붙어서는 이길 장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군사들은 그 위용에 압도되어 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에 매몰되고 붙잡히게 되면 큰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칼과 창,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저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나보다도 경험도 많고 또 아는 것도 많고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알고 있고 경험도 많아요.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과 충고들과 지침들이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대로 해보려고 하면 무언가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칼을 건네주면서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나 크고 무거워요.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사실 그 당시 왕으로서 이 다윗에게 옷을 줬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거운 갑옷과 투구는 소년 다윗에게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어요. 다윗은 과감히 왕의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남의 무기가 아닌 자신의 가장 익숙한 물매와 물맷돌을 선택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조그마한 그 청년이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가짠기도 해서 네가 나를 개처럼 보았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해석과 적용을 갖다 주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스펙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화려한 갑옷이나 커다란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제 동기 목사님 동생이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교 서임 겸 교수인데 가장 어려운 사법시험을 앞두고 새벽기도라고 하는 자신만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밤을 새워서 공부할 때 그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엎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는데 같이 공부했던 고시원 친구들은 다 떨어졌는데 이 친구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교수로 있습니다. 고시원에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붐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새벽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예요.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물맷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허점을 노려보았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을 두르고 방패로 가르고 있었지만 이마에 허점이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것이 사람의 급소라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무기로 자신을 가리웠다 하더라도 급소를 맞으면 쓰러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의 명중률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냥 돌을 던지다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우연히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에요. 정확한 관찰과 또한 정확한 명중전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춘 것은 결코 우연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물매를 던졌던 훈련의 결과였던 거예요. 다윗은 일상이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았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고의 물맷돌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광신이고 내 노력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소아암 진단을 받았던 소녀 알렉스 스콧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그는 병상에 누워만 있지 않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집 앞에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알렉스의 물맷돌이었어요. 그 작은 노력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7,500만 달러라고 하는 거액이 모여가지고 소아암 연구에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1,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일상의 업무, 학업, 가사, 노동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소중한 물맷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꾸준히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뭡니까? 그는 문제를 보지 않고 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생각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오늘 우리는 놀라고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골리앗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보기에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 식어지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면서도 세상과 사탄의 공격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 문제와 사건 앞에서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또한 중간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맏형 엘리압의 방해였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요. 엘리압은 어린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는 아마 다윗이 자기 대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실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보기에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기가 막혔고 교만하게 보였던 거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않고 있는 처지였고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도 먼 그런 때였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에게도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런 방해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이런 방해와 시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맏형 엘리압처럼 내가 무시하거나 뿌리치고 가기 힘든, 나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나의 믿음의 길에 방해자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 형에게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괜히 왔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대답을 하고는 다시는 형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형의 말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의 말에 화를 내고 대들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싸움의 상대는 지금 형 엘리압이 아니에요.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형 엘리압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려고 했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생길 거고, 또 엘리압에게 대들거나 싸우려고 했다면 그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문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엘리압에게 주목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주목했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형 엘리압과 싸우게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싸울 상대가 아닌 사람과 싸우다가 정작 싸워야 할 경우에는 싸우지 못하고 실패한 적은 없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엉뚱한 문제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구분 못하고 우리 실패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다 사탄의 전략이고 계략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파도 위도 걸어갔어요. 그러나 출렁이는
그 물결과 커다란 파도를 볼 때 그만 그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문제와 사건만 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골리앗 모습만 보게 되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할 걸 상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해져요.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곰과 사자가 공격에 올 때도 그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곰과 사자의 포하는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곰과 사자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35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그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거예요. 다윗은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무서운 거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내면과 외면의 골리앗이 찾아와요. 질병, 경제적인 위기, 관계 파탄, 혹은 우울함, 공포라는 이름의 골리앗 말입니다. 이 골리앗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전신마비라고 하는 죽음의 골리앗을 만났던 장현아 선교사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난 그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가지고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서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편임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값옷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와 기도의 물맷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게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맞는 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내게 맞는 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방법과 그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갈고 닦은 은사와 능력의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돼요.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는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방법과 무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현실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